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예배는 각자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13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리바 반석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회중들이 여호와께 원망하며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원망하며 다투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다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의 물, 다툼의 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시 한번 1세대가 죽고, 먼저 우리 민수기 14장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절에서 이제 가나안을 곧 앞두고 그들은 모세에게 또 다툼을 했습니다. 물도 먹고 싶고 뭣도 먹고 싶고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에 냈냐? 차라리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 고로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했냐? 이제 가나안 답사하고 와서요. 어떻게 판결했냐? 너희들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니네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1세대 지금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고 아직 생각과 의지가 없는 어린아이 제2세대가 다시 40년 땡이를 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그래서 지금 2세대가 다시 그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2세대가 지금 가나안 앞에 섰으니 40년 광야를 돌았으니 이들이 적어도 40대, 50대, 60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또 무슨 말을 하냐? 그 부모가 했던 그대로 답습해서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애굽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그 부모에게 들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밥상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거 나로 끝이지 않습니다. 나도 문제가 되지만 내 자녀는 생각 없이 받아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나타내는지 오늘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가난해 가려고 다시 그들이 무리바 가데스에 지금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무사히 우리 1세대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준 그 교훈, 절대로 여호와를 원망하면 안 되겠다. 특별히 또 주의 종은 원망하면 안 되겠다. 이런 1세대가 엄청난 그 죽음으로써 40년간의 교훈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그들은 1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20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다툼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는지도 몰라. 그냥 내 감정이 기분이 나빠. 근데 내 감정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게 점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 그렇게 욕하더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도 못 쓰겠다 하더라. 괜히 하나님 믿었어? 괜히 애굽에서 나왔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툭툭 내봤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본인 발등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삶에 적용이 됩니다. 내 말은 나의 삶에 목을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 생각 없이.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생각 없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먼저 보았잖아. 우리가 먼저 14장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국으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모세는 지고집대로 한대. 지고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장관 바꿔야 된대. 우리 지휘관을 바꿔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닌 광야로 뒤돌아가. 너희들은 지금 그냥 나불나불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40일 동안 갔다 가기에 불평하냐? 나는 40년을 돌려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광야행을 마친 과정에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럼 부모 세대가 이들에게 뭐를 보여줬냐? 부모 세대가 무엇을 말했을까? 여전히 부모 세대가 죽어가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대가 다시 이제 이 가데스에 와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입이 또 모세랑 아론이랑 싸우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 종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있거든. 그리고 본인과 같은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주의 종이 틀린 게 아니고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모세의 입장을 몰라. 여호와의 입장을 몰라. 이제 조금 이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육적인 거야. 육적인 거. 이 광야에 심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는 교회다. 그리고 광야로 와서 그들은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종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막 난리가 다 뭣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유계 조건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유계 조건들이. 예.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었냐? 신광야. 이곳은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 이곳에 딱 도착해서 보니, 예, 무리바에 도착해 보니 물이 없어. 너무 기분이 나빠. 목은 말랐겠죠. 목은 많이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의 목마름을 가지고 꼭 내가 목마르면 주에 좀 한번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붙는 겁니다. 2절에 한번 볼까?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아멘.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모여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도 모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좀 좋아요. 그게 아니요. 이게 몸에 배서 그렇습니다. 몸에 배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여러분의 지금 있는 나의 생각이 나에게 복을 주겠는가? 재앙을 주겠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복 받아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는지, 엉겅퀴를 뿌리면 엉겅퀴를 거둘 겁니다. 피를 뿌리면 쌀 대신 모 대신 피사리가 먼저 쭉쭉쭉쭉 크잖아요. 논에 먼저 자란 건 피야. 주인이 안 뿌려도 피는 잘 자라고 키도 커. 그래서 회중이 물이 없었대. 그러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니 1세대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죽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대. 여기서 예쁜 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 섬김이 몸에 배는 것은요, 본인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 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인가? 나의 말투가 주의 종을 세워주는 것인가? 나의 말투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맨날 돈 없어서 못하는데, 아니, 생각은 있고 그 말투는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귀하게 여기는 건 맞고, 예, 우리가 몇 가지 몸으로는 때로는 귀하게 여겨요. 봉사를 해요. 입으로는 다 까먹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회중에 이제 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어떻겠냐? 40년 대가를 지불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 지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예, 이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아멜렉 자손을 불러다가 그냥 착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이 그 기베라 사건, 그들이 또 아침에 일어나 막 기분이 나빠서 막 모세 어쩌고 해갖고 하나님이 불을 확 보내갖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라가 나 우리 사촌지간인데 너 너만 해먹는 거 아니냐? 너만 왜 니들을 해먹어? 좀 돌아가야지. 야, 이거 독재네, 독재.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다 듣거든. 이렇게 또 맞짱을 떴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엄청난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 족속을 싹 삼켜버리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다 죽여 다 죽이지 그래. 아니 우리도 그때 죽이지 그래,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래서 복은요, 본인이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디딤돌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그냥 우울증에 걸다 말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들은 1세대가 자기 부모의 세대를 다 죽이고도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물이 없어서 찾아왔대. 여기서 좀 1세대가 교훈을 잘 시켰다면 모세님의 기도를 말미암아 열장에서 우리 고센 땅이 보호가 됐고, 또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오늘 이 시간도 모세께서 기도해 하시면
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 우리가 믿는다. 아, 이러면 점점 와요. 좋은 말도 많은데. 그리고 모세가 때까지 보여줬는데, 근데 다 떴대. 모세랑 맞짱을 딱 떴대요. 주의 종은 맞짱들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지, 맞짱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맞짱뜰 대상이면 네가 모세보다 이해가 더 커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겼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월급이죠, 월급.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굉장히 교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지금 교만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막 훈계하면서. 네. 그래서 모세와 다투어 말했대요. 모세 너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뭐 그따위냐. 우리 1세대 너 때문에 다 죽었잖아. 근데 2세대 우리도 죽일래? 죽일래? 아싸리 그냥 전염병을 확 죽이지 그래. 고라 막 지진해 그때 죽이지 그래. 이렇게 모세가 지 동생 같아. 이렇게 다가가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말씀이 아닌 감정을 함부로 노출시키느냐? 누구 지배냐? 이게 하나님의 지배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내 주변에 세속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에 한번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우리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때로는 막 어지럽고 하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중국 사람도 들어와 있고 북한의 간첩들도 들어와 있고 하는 것처럼 광야 이들의 광야 때도 누가 들어와 있냐? 네, 11장 4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그리고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남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5절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지금 광야를 이렇게 나오는 중에 애굽에 있는 사람도 좀 딸려왔고 광야에서 유목민이 좀 딸려왔고 요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들 속삭거려. 아유 뭐 따라서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아유 가는 게 뭐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해서 와봤더니 뭐 아유 뭐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목도 마르고 막 지치기는 하고 아유 뭐 그래. 그 가만히 들으니까 나도 지치거든. 나도 목마르고 나도 먹을 게 없고. 맞아. 저들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는 말이 그냥 내 말이 된 거예요. 내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 그대로 받습니다. 나보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들이 막 킥거리는 말을 내 말로 말해. 아이고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뭐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여론이라고 하나님은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나를 옥죄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살짝 들어왔대요. 애굽에서 묻어온 사람, 광야에서 묻어온 사람. 이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목도 마르고 막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막 텐트를 쳐라 걷어라. 아우 진짜 열받네. 그럼 먹을 거나 실컷 주지.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내 말이 되었는지, 내 생각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 내 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죽어가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내 말이 되어야 되냐? 뭘 못 받아와서 그걸 받아오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이 막 말하니까 막 자기들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하던 말을 그리고 그들 섞여와서 하는 말들이 여론이 돼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서 막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여호와 앞에 다시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20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지금 오늘 하루 살고 싶어서 버티는 산소호흡기 뛰면서 산소호흡기 끼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지금 중환자실에서는 한 달만 더 살았으면 내가 좀 내일 좀 정리 좀 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보고 한 달만 더 살았으면 내가 1년만 딱 살았으면 내가 좀 좋은 일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각 병원에 버글버글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냥 뭔 말인지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돌을 상관없어. 너무 열받으니까 뭐 아무 말이나 꽉 내질러 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옳은 말, 여러분이 좋은 일 할 때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내지를 때마다 여호와도 차곡차곡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속에 좋은 것들을 잘 쌓아놓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리 형제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대.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안 했겠지만 모세! 지금 모세가 120살이요. 그리고 얘네들은 40세, 50세야. 50세 전후반이야. 40년 돌았으니까. 50대 전후반의 사람들이 모세 지금 나이가 120살이라니까요.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사주고 우리도 죽여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요것들 죽였으면 딱 좋겠어요. 진짜. 정말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는가? 그냥 나가 힘들면 다 하나님 탓이야. 내가 힘들면 다 주의 종 탓이야. 주의 종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 모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가. 우리가 봐도 안 이쁘죠? 지금 이들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부모 세대가 죽은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부모가 이들 앞에 뭘 보여줬냐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 모세가 지도자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좀 살 건데 말이야. 이러진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가 했던 일을 이 세대가 똑같이 지금 이제 디데이에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모세는 이들을 살리려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모세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80년을 돌았어요. 광야를. 80년이 뭐야? 모세 40년 광야 생활하고 지금 또 40년 1세대랑 돌고 엄청난 세월을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모세는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2세대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은데 지금 이 난장판을 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거든요. 이 원망의 표를 내놓는 거예요. 티켓을. 기가 막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모습을 내는가? 지금 원망을 내는가? 그러니까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지극히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할 말을 전부 다 원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계속적으로 이 감정이 막 사나운 사람은 입이 안 닫혀요. 지금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빠졌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정탐한 날짜에 맞춰 다시 저들을 광야로 돌려보낸다.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나쁘면 전부 다 이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들 눈에 전부 다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 우리 부모 다 죽이더니 모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그들이 힘들다면 모세는 노인네야. 120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도 필요 없어. 나 힘들면 무조건 네가 잘못해. 네 입장 필요 없어. 모세 입장 노인네야. 쌍 노인네고 지도자고. 그런데
부모 시대 지금 모세 거슬렸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힘들면 모세 입장 싹 무시하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네가 우리와 우리 짐승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모세야! 네가 지도자 맞아?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죠? 근데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어려우면 네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지금 너희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광야는. 할렐루야. 이제 이들은 더욱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완전히 육덩어리입니다. 완전히 육의 생각으로 찌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살리려고 고생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막 눈 감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말을 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만해도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말을 해. 입만 열면 유괴 말. 아주 듣기 싫어. 저도 막 저한테 막 유괴 말을 많이 하면 아유 피곤해. 들을 말이 없어. 들을 말이 유괴말. 맨 유괴말. 그의 속에는 유괴꽃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유괴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폼으로 나오고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지금 백성이래요. 여호와 앞에 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여호와 앞에가 아니요. 니네는 아예 속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아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여호와의 회중은 폼으로만 있는 거야. 니네는 이미 여호와가 없어. 니네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호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펴면 유괴소리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있으면 모세에게 감사했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죄 때문에. 모세는 120살인데도 이 걸음을 우리와 함께 걷게 되네요. 너무 죄송하다. 내가 우리 부모를 대신하여 회개하겠다고.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전을 다시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가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큰 사람의 생각과 작은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틀려요. 지금 여호와의 회중을 모세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짐승도 모세가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모세가 그들 죽여서 뭐 할 건데? 모세는 이들을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직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완전히 육의 감정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을 모세가 죽이려고 한대. 그들 죽여서 모세가 유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말할 때 생각이 있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육의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예, 그들의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다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그 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내가 잘 들어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저 사람 수준이 지금 저렇구나. 완전 유괴 포로네. 완전 유괴 동물인 거야. 동물. 폼으로만 나오네. 폼으로. 이렇게 내가 듣지, 저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완전 육덩어리네. 왜? 입만 열면 육의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듣지 않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과 짐승들 다 죽인데, 자기들은 예, 여호와의 회중인데 모세가 죽이려고 한대. 지금 그들의 부모가 이 모습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오히려 모세가 그들 부모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80년 광야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힘들다면 모세가 120살 되어서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냥 모세, 너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인 우리가 힘들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교인이라고는 하죠. 근데 속에 들어있는 것은 늘 여호와 맞짱 뜨는 거야. 주의 종과 맞짱 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거 하나하나 지금 따져주는 거예요. 예,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차근차근 지금 따박따박 따져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똑똑해서 따져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따지냐, 너희가 모세, 아론 똑바로 들어봐.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지네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지네 조상 애굽에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이들은 애굽에 살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이 광야를 안 나왔으면 10가지 재앙에서 죽었어야 돼. 안 그러면 홍해에서 수장됐어야 돼. 그런데 지금 모세를, 그 모든 지도를 모세가 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그 은혜는 어디로 갔나 없고, 모세 똑바로 들어봐. 왜 우리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우리 나오게 했어? 이 나쁜 곳으로 광야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것도 관심 없어. 오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오직 나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기만 매여 있다면 이 사람은 계속 시험 들다가 원망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 우리가 수없이 예를 들지만 돼지가 부러워요? 돼지는 일 안 시킵니다. 그냥 새벽부터 먹어라 이거야. 먹어라. 빨리 살쪄서 도살장으로 가라 이거예요. 돈 되게. 돼지는 일을 안 시켜. 무조건 먹고 살쪄라 이거야. 우리가 그런 모습 때문에 어찌할까?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요. 이들은 먹고 사는 게 전부야.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심어줬어요. 심어준 것을 내 걸로 받아들였어.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방인과 자기의 조상들을 보고 교훈받은 게 이 땅에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이들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걸 잘한 거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잘한 거잖아요. 지금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죠? 반응 좀 잘해야지. 내 예배가 되지. 그런데 이게 열받는 일이래. 이게 감사한 내용이 아니라 430년 동안 대접받고 있는 삶이 아니오. 노예 생활했지. 비돔과 라암셋 성전 지나고 죽을 뻔해서 그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갖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씨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모세 보냈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원망으로 지금 대접을 하는 거야. 이 나쁜 곳으로 인도. 그러면 홍해에 빠져 죽어. 광야로 인도 안 한 사람은 애굽 사람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정말 여러분, 없는 거 맨날 얘기 하나님 만들어요. 그 사람 내 수준만 내가 들어 본인 듣고 본인이 그게 삶이 돼. 그게 얼마나 스스로의 재앙이냐. 저주고 스스로 뭣도 없고 난도 없고 그거 관심 없어. 나는 네 영혼이 예수가 없는 게 더 문제다. 야, 예수가 없는 게 문제지. 말씀으로 사는 생수 없는 게 문제지. 뭣도 없고 아유 지겨워. 예수가 없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없잖아. 너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도 없고 이런 건 관심 없어. 그냥 여기서 파종하고 그러면 광에서 눌러 살아야 돼요. 여기는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광야는 줄이고 낮추는 것이 광야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낮추시기로 작정해서 광야로 들어보냈대요. 그런데 이해가 전혀 없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죄정도 몰라. 그러니까 전혀 무지하니까 자기 멋대로 막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이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잖아. 너를 낮추시려고 그럴 때,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이래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려고, 얘가 감사를 무는 곳에 원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살피는 것이 광야래. 왜? 광야에서 딱 합격이 되면 어떤 조건을 주려고 그러냐면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빨리 복을 안 주나, 왜 나는 돈을 안 주나, 안 준대요. 왜 되냐면 시험에 통과해야 된대요. 줄이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대.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건 나야. 내가 떨어져놓고 왜 난 없는지 모르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탐욕만 키우는 거야. 너는 있으면 탐욕이 돼. 너는 왜? 감사가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지금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관심 없잖아.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만 떠들어 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지. 그러면 지금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너에게 물질적인 게 더 많이 가면 나는 너를 잃어버려. 그래서 이 과정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원망의 자리에 감사를 써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보겠대. 어떻게 하는지 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 세대도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래.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할 조건을 감사할 때. 근데 감사의 조건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면 확 원망으로 내질러. 감사의 조건.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한테 아까도 안 해주고, 그럼 제가 하나도 뭐를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싸가지 없다고 말하잖아요. 싸가지 없다고. 안 해주고 뭐를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토록 원해.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은 관심 없어. 그냥 육을 어떻게 잘 먹을까, 잘 살까, 잘 먹을까, 잘 살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돈 안 주나? 왜? 잘 먹고 또 잘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 낮췄을 때, 시험했을 때 원망이 아닌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낮췄을 때 그것도 잘 그 속에서 또 배움도 갖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사람.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세상 기업도 그렇고요. IMF 때 엄청나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도 있죠. 또 이번 코로나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됐지만 누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오히려 인생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낮추시고 줄이시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감사의 원만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주시려고 그런 걸 주는데, 매사 그냥 원망으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누구도 그러는데 막 그러면 안 되지, 못해,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막 눈 감고 막 질러대. 너는 국물도 없다. 너는 네 머리에 프로그램이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있지. 절대로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굶겨 죽일 수 있으니까 이만큼도 너는 감사한 줄 알아. 내가 더 안 주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는 거야. 그러나 더 이상은 너는 완전히 타락하게 돼.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너무 멀리 떠나. 그래서 안 돼. 이게 나에게 대한 최선의 복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수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복이래. 그러면 우리가 빨리 내가 어느 부분을 원망했는지,
어느 부분을 감사했는지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곳, 지금 광야는 교회인데 한번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볼까요? 광야가 뭐냐? 광야로 인도한 게 기분 나쁘대요. 누가 나를 전도했어? 기분 나빠? 이렇게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장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광야는 교회래요. 광야는 교회. 그런데 내가 교회 나오니까 더 돈이 없어지네. 나 열받아.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래요. 말씀을 해결하고 생수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알고 멋대로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왜 내 주머니가 안 채워지나, 하나님 언제 줄라나. 안 준대. 언제나. 왜? 네가 고쳐줘야 준대. 육이 영으로 고쳐주면 된대요. 할렐루야. 돈 쓸 줄도 모르고 돈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돈도 우리가 심부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내 주머니만 채워주래. 뭐하게? 그냥 또 육으로 먹고 살게. 근데 왜 주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그 짓 하라고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싱크나 생큐가 비슷한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생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네들은 광야 나쁜 곳이래. 교회가 나쁜 곳이래. 내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없어. 교회는 네 주머니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니까. 네 생각을 교정하여서. 그래서 주머니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보너스야.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지, 이 물질을 왜 주는지, 누가 주는지 이걸 알아야 된대. 그리고 그 물질을 주었다면 빼앗기지 않아. 세상에 잘 빼앗기지 않아. 그런 모습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거야.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파종할 것도 거기서 씨 뿌리고 살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근데 가나안은 생각도 안 해. 천국은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가 없잖아. 니네는 하나님 없잖아. 그냥 돌았지. 광야를 그냥 돌으려면 무진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못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배 시간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끝나. 다른 교회는 뭐 20분이면 끝난다는데 지겨워라 그냥. 아직도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짓거리는 것 좀 봐. 이렇게 지긋지긋하는 겁니다. 지긋지긋.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겹냐고. 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으면서 없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가 기네, 뭐 찬양이 너무 기네, 한 20분 30분 딱 끝나지. 이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교회가 우리를 잡아두는 거 아니오? 막 이렇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파종할 것도 없대. 니네 여기서 파종하면 눌러 가난에 못 간다니까. 포장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도 없어. 너무 불쌍하잖아. 이 광야에서 이들은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불평한 게 뭐냐면 뭣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척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너를 속이는 게 가장 마음에 안 든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어. 근데 너는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초대해도 너는 하나님을 안 만나줘. 너무 불쌍하지 않냐 네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오히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윗같이 그 골짜기에 숨어있는 막내 아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막 추적해서 가잖아요. 예,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또 다른 왕을 보았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막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끌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지도자는 어떻게 하냐. 주의 종들은 지금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거려대고 거기다 막 분노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이들은 어떻게 설득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했냐? 그냥 걔네들 앞에 떠났대요. 떠났대. 그러면 또 거기다 욕하겠지. 우리가 무서운가 봐, 도망치는 거 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지네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막 품어내고. 모세와 아론이 이들은 설득하고 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래. 조용히 떠나서 어디로 갔냐? 교회로 갔대.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8절로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도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찬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겠죠? 이것들아, 네 아버지 그 모습 또 하냐? 니네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죽은 거 니네 몰라? 그리고 40년 내가 니네 때문에 40년을 또 광야로 이 늙은이가 걸어다녔는데 이것들이 새파란 것들이 한 50대가 지금 120대하고 맞짱 또? 그럼 내가 이때까지 내 고생은 뭐야? 내가 한 것은 뭐야? 그리고 지금 가나안 앞에서 또 이러면 또 40년 도를래? 이 미친 것들 좀 봐라. 아마 모세가, 그리고 내가 120대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게 한 50대 먹은 것들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 버릇 걔 못 주네. 저것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여보낼 건가? 안 그러면 내가 또 40년 광야를 가야 되나? 이 늙은이가. 니네가 힘들면 나는 얼마나 힘드냐. 막 여러 가지 막 감정 교차하면서 이것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막 이 속에 막 우라통이 터졌겠죠. 이제 모세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결해? 저것들을 확 휘두르 깔아. 이렇게 해서 좀 속이 시원할 텐데, 만성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서 녹이래. 하나님 속도 좋네. 저 죽여야 되잖아. 하나님 1세대 죽은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요? 나가 지금요 머리통이 완전히 분노로 가득 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9절 10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이 감정이요, 완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지금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회중들이 완전히 물이 들었어요. 세속적인 물, 육의 사람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 플러스 영의 사람, 이렇게 되면 육의 사람이 때로는 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의 이 세상이 다 육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육의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먹고 마시는 건 지금의 일이잖아. 그럼 천국 가는 건 내일의 일이고. 그러니까 얼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딱 잡았대요. 지팡이를 잡고 지금 뭐라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여기에 내 감정을 확 쏟아 부은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나쁜 감정을 확 쏟아 부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여
알아들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이렇게. 왜 지네가 내 여호와가 내는 거지. 지금 막 모세가 내가 모세도 지금 완전 리듬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려서 그러다 막 감정이입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도자도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는 걸 해요. 근데 내 감정을 왕창 담아가지고 쏟아내는 겁니다. 내 감정을. 저도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반역할 너희여! 막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자기 감정을 왕창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신할 때 막 불평이라는 감정을 왕창 담아가지고 마침내 하기는 해. 그런데 막 불평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도배를. 지금 모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반역한 것들아!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모세가 네가 한 번도 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낸 거지. 너는 기도하는 거야. 명령해. 반석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돼. 그런데 너무너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감정을 수습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16장, 예, 잠언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네, 시작. 32절. 잠언 16장 32절.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아멘. 아무거나 내가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해놓고 일을 망쳐놓는 거. 본인 스스로 뒤엎는 겁니다. 자기가 잘 다 막 많은 것을 했어. 대가도 많이 지불했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노하면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된대. 혈기 있는 사람, 감정, 막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얻을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충성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 조절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함으로 맨날 하면 일을 해. 근데 원망으로 막 담아가지고 막 일을 해.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용사 되려면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혈기 안 내는 것이 오히려 용사보다 낫대.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이 감정이입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쓸데없는 내 감정을 이입해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막 모세가 막 우라통 터지는 거지. 지금 혼났잖아. 이때까지 막 그것들이 막 뭣도 그래? 그러면서 내가 물을 한번 내봐! 막 이러고 막 지금 하나님 앞에 앞질러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물을 내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는 영역만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침범해서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열받으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까지 어느 구간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우리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첫 번째 무리반 사건에서는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라. 이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치라고 했지만 지금의 사건은 뭐냐냐? 명령하여, 이렇게 명하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치라고 했는지 명하라고. 11절 9절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까지. 예, 지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까지인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감정이 뒤엉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뭐라고? 반석을 해가지고 물을 내라고요? 반석을 쳐서. 그래서 내 식으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말을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감정에 휩싸였으면요, 누가 말하면 내 식으로 알아들어요. 지금 반석을 치는 사건이 없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이거를 내 멋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너무 교만해졌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어. 이러고 나니까 죄를 막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알아들고 알았어요. 반석을 내가 확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서 막 두 번을 노인네가 있는 힘을 다하고 두 번을 쳤대.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진에 불이 붙었어.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는 아멜렉을 들어서 그들이 싸워서 아멜렉과의 싸움하느라고 하나가 되었어. 이번에는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립니다. 나 모세 죽을래. 알았어. 모세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12절로 심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도자로서 지휘권을 뺏어버리겠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모세 너 많이 지쳤어. 너 많이 바닥을 드러냈어. 너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열정 있는 다시 여호수아로 터내가지고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구간을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겠다. 모세 너무 지쳤구나. 그래서 뭐 네 감정을 섞어서 내 일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는 제목이 뭐냐? 나를 믿지 않았어. 가서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인데 넌 네가 물을 내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네가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나의 거룩함. 왜 내 일에 네 감정을 쏟고 네 감정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 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너는 여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사역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회중에게는 1세대는 죽었잖아요. 원망하느라고. 2세대는 그 훌륭한 8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모세로 말하면 온유함이 승하고 민수기 12장에 온유함이 승하고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망할 때마다 1세대 부모의 세대를 잃어버리고 원망할 때마다 지도자를 잃어버려요.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은 우리에게 조금 더 플러스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원망하면서 왜 복을 안 주는지 건강을 안 주는지 왜 명예를 안 주는지 줄 거 없어. 네 거 뺏어가야 돼. 지금도 너 남아있는 게 뭐냐? 네 거 더 뺏어야 돼. 원망할 때마다 뺏기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늘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원망하고 모세도 지금 멋대로 일을 시행했잖아요.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분노를 쏟아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1세대 모세는 지도권을 잃었고 이들은 지도자를 잃었고 기가 막히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간이 어디까지냐? 우리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구간까지 우리가 착실하게 온유함으로 충성됨으로 그렇게 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원망 그 속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을 원망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공유할 게 없대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공유할 게 없대.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원망 속에 감사를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런 처지에서